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들어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마태가 세간에 있다가 예수님의 이 소명을 받고 주님을 쫓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처럼 주님 부름 받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라고 제자라기보다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들이 진정한 제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유독 세상에서 꺼림받고 죄인시 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이런 죄인들, 바리새인이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곁에 있는 것을 봅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세리들, 이런저런 죄인들이 주님 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 곁에 많이 모여들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주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의아했습니다. 유대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이 의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들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배척당하는 것 같은데 죄인들, 세리들, 이런저런 가난뱅이 이런 자들이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기꺼이 가까이 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의아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어렵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지 왜 죄인들, 세리들 이렇게 오히려 죄인시하는 천대받는 저들을 가까이 하느냐는 거죠. 진짜 선지자라면 말이죠.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위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이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아무리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의사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란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메시아 구원의 주님 구세주가 왜 필요하냐? 이미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라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건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필요한 거지. 아멘이시죠? 제사라는 것은 율례 법도를 지켜가는 겁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희생제를 이렇게 드리는 것. 내가 제사 드린다 이가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법 지켰으면 내가 필요 없지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네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됐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더 이상 필요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긍휼이 안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대속이 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젠 주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죠.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 용서 못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둘이 하나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계셔야 제3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다 끝 이렇게 된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그런데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 용서받았어 끝, 나는 어렵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구세주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렵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제, 화목제, 희생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속죄제, 화목제, 이런 번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로 내가 이제 죄 없는 어렵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상징인 그 공로를 믿고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죄인 되었다고 깨달을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 사함 받는다, 그 말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어렵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파들이 많듯이 기독교회 안에 구원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일종의 구원파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 또한도 구원받아야 마땅한 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연조만 가지고 오래 다닌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니까 교회 몇 주 안 다녀도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멘이죠? 10년, 20년, 30년을 달아도 복음을 못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써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 유대 백성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언제 우리가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오늘 이 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날에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크게 충격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값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은사도 받고 그렇게 수많은 응답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년을 지나가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복음의 의미를 진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값없는 용서가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뒷날에 진짜 베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에 이르러서 있는 자들도 있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앞에 은혜를 입었거든요.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의미는 잘 몰랐다. 그거죠. 진짜 의미를.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에 누구든지 이 쉽고 가벼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이 쉬운 구원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값없이 던져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그런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모두가 다 깨달아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가지 복음의 핵심. 첫째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첫사람의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성을 가지고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사단의 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죄가 있은즉 죄값을 지불해야 할 형벌도 따르는 법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원죄만이 아니라 이 죄성, 원죄의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래서 범죄자가 진짜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행위의 죄를 생각합니다. 나쁜 짓 하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은 죄를 보편적으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짓습니다. 첫째는 말로 범한 죄, 또 행동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또 선한 인 줄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 예를 들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를 안 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이웃들이나 형제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위해야 되는데 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위하지 않는 죄. 이런 게 다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다 그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를 향하여 불신하고 배척한 죄, 자기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한 죄,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죄를 태어나서 무수하게 짓고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죄를 범하지 않다가도 우리 세상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이라도 어쩌다가 살인을 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많이 지어야만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만 지어도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동일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갖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 범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지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범죄를 해도 범죄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수많은 죄를 범한 우리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옥 형벌 받기 싫어서 아닌데 나는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죄인임을 부정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겠다고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가 않겠지요. 하나님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윽박질러서 내 죄인 맞잖아 이런 것처럼 표현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겸손히 우리가 죄인인 줄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심판받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줄로 인정된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야 주님이 필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도 이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낱낱이 전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핵심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만물 속에 나타내셔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으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발밑에 두어야 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죄를 삼으시는데, 왜 우상숭배가 죄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발밑에 두어야 할 피조물에게 복종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거죠. 그것도 이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에게 복종당하고 그걸 섬기는 걸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우상숭배자는 100%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상숭배를 끊어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창조주이시고 둘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된 우리는 죄에 빠져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미 범한 수많은 이 죄를 어찌지도 못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로는 눈물로도 뭘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게 제사와 같은 거예요. 이런 제사로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아멘이시죠. 그게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천국 백성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그게 제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 처녀라, 오늘날 결혼 안 하면 처녀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처녀들도 남자를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동정녀라고 굳이 말하는 거는 이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 그러게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 원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다 이거죠. 우리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정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정욕이 없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태어날 때부터 어려우신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일입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세상 만민이 기뻐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된 우리들은 그분을 탄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이 바로 이 문제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사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두 가지를 이루었다. 뭐냐? 하나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을 안 되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 그게 영원한 행벌이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 어렵다,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렵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을을 이루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자잖아요. 범죄자요, 불의자다.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선하게 양식껏 좀 산다지만 그래봤자 50보 100보다 이거죠. 허물스러워서 우리의 언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언입니다. 아멘이죠? 발걸레에다가 얼굴 닦는 자가 없듯이 걸레는 걸레인 거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냥 냄새 나는 걸레에 불과하다 그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의인이야,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의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들은.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양식껏 살아도 인격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범죄자인데 우리가 무슨 죄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끼리 좀 저 사람은 착해.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볼 때 남과 견주어 볼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제법 착한 편이야. 그 얘기지. 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시죠? 그래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않는 나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다 죄가 있다 찾아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마땅히 형벌 받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공로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이죠. 그냥 선언을 해주셨어요. 만민을 향해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죄 없다, 어렵다 이 선언이 구원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주셨으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구원인 거예요. 구세주인 거예요. 구세주. 그래 구세를 줬으니 받아라. 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공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빚을 졌을 때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도 우리의 보증인이 있어가지고 그 보증인이 빚을 갚아주면은 은행에서는 채무가 없다, 빚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갚을 것이 없어. 1만 달러인데 빚진 자처럼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 그러니까 보혜사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우리 빚을 갚게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 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완벽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완벽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값도 치르고 의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느냐? 나도 여러분들도 다 붙드는 것이 예수님의 의니까 예수님의 의는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동일하다. 누구는 더 어렵고 누구는 덜 어렵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교회 막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별볼이 좀 작고 목사님 오래 믿은 목사님의 의나 권사님 장로님의 의는 더 크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의를 다 모두가 붙들고 가니까 차별이 없는 의로 모두가 완벽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예수님이 마쳤다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끝인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셔서 죽으시고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고 부활 성천하실 때는 500여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가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이러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해서 성천하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죠. 그냥 안 보였는데 믿어라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주 후면은 부활절입니다. 4월 5일이 부활절.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전날에는 죽음의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이 소망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이 되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안겨주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무지무능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위험에서도 보호받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1사성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 물, 햇볕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주는 것들입니다. 그걸 값으로 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 공짜로 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도 공짜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물이라고 해서 수돗물 돈 주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을 오염시켜 놔서 그냥 아무거나 못 먹고 터니까 이제는 대가를 좀 지불하는 거지. 그죠? 비를 돈 얼마 내라. 그럼 내가 이번에 비 한번 내려줄게. 그런다면 큰일 나는 거지. 공짜입니다. 공짜로.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의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꽃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렇게 누가 말을 했더랬습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를 받을 그릇이 있어서 받아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만민에게 구원을 하는 자 구원 받아라 이렇게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야만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이 뭐냐? 뭘로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또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도 시인해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을 못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죄 없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심판하실 이가 죄 없다고 하면 끝인 거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심판하느냐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끝났다 이거죠. 심판자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단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어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절의 스님도 또는 무당들도 어떤 불신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를 주고 있거든. 예수 공로로. 아멘이죠? 하나님이 일방에서 선언했다.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아니 우리는 구원받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로들. 그죠? 다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구원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 주실 때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죄를 삼으시고 그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더라니까. 구원을 주셨더라니까. 이미 믿고 받아만 이르면 되는 거예요. 구원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주는 구원이면 안 줬다면 좀 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줬는데 그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받아만 이르면 되지. 구원을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몰라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거 되시면 하면 주일에 어쩌다 하면 빼먹었다. 그럼 안식을 안 지켜서 지옥 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용서는 용서고. 그래서 영단번에 용서해 줘버린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허물과 죄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구원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뭐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만 안 지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허물이 나타나요. 우리는 회개하지만. 그런데 죄를 더 이상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성질 난다고 막 사모한테 한번 욕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거죠. 죄 좀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 믿어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이 없어요? 받으면 되지. 믿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팔짱 끼고 그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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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이시죠? 첫째,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는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 날부터 잘못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앞에서 불신적으로 살아온 거나 잘못한 거 이런 이제 허물 죄된 것들 요것도 생각나는 안에서는 주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네요. 이런 허물도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고백한 죄는 기억조차 안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뭐 아닌 것처럼 할 게 없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온전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차.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인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아멘이죠? 만민의 구주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거지. 나의 구주로. 내 개인의 주님으로. 제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이거지.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의를 다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사단 권세로부터도 우리 유혹에서부터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싸울 수 있고 세상 유혹도 이기고 또 갈 길을 알아서 인도함 받아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 떴다고 세계 어느 곳이 다닐 수가 없고 눈이 있다고 정글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자가 있어야만 모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길 주님 따라가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주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했다면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면서
그분 말씀 배척하고 그분 지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원의 주님이로 그냥 앉혀놓고 내가 왕노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의 주님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받아들였다면 따라라. 할렐루야. 따라야 됩니다. 뭔지는 몰라도 주님이 이래 하라고 하면 아멘 주님 이렇게 따라야 돼. 뭐 따라야만 뭐 그냥 죽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무조건 따라라. 그런 위협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 사랑해서 부모가 시키면 네, 좀 싫어도 지금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재미 붙여서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예 지금 가서 저 마켓에 가서 뭐 하나 사와라 그러면은 지금이요 지금 국 끓이는데 지금 조미료가 떨어졌다 좀 가서 얼른 하나 사와라. 요즘에 조미료를 MSG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는데 미연 좀 사와라. 그러면 지금요 지금 빨리 해라 회를 해야 된다 지금 식사 준비하고 지금 국 끓이고 있는데 빨리 좀 여야 되겠다 갔다 와라. 네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은 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합니다. 그죠? 말아야 나 안 가요. 하려면 진작에 얘기하지. 이거는 불효막심한 놈들이고 저거나 부모를 공경하면은 진짜 싫어도 진짜 이거 하고 싶어도 네 하고 좀 이따 하지 뭐 이래가지고 갔다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좋아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지잖아요. 그러면 하다가도 또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도 또 뭐 조석 베니처럼 또 하다 보면 또 잘 안 되고 그래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허물은 용서했다 이거죠. 아멘이죠? 자식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그 집 자식이 안 되는 게 호적파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자라면서 더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순종을 더 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나의 허물과 제가 더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감사를 더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뭐 500데나리 빚진 자, 뭐 그렇게 하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뭐 500데나리 빚진 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만 달란트라고 안 해서 500데나리, 100데나리를 했나요? 어쨌든 이 누가 더 탕감받은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많이 탕감한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을 때 누구보다 더 큰 죄가 아니라 자기 죄가 더 크다는 자기 안에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아 갈 때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허물이고 그거를 더 깨달을수록 그 한없는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다 보니까 더 충성하고 헌신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순종 헌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구는 다 드리면서도 부족하다고 더 드릴 것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해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들은 주님 앞에 많이 인색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줄로 압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잘 못 깨달아서 그래. 자기 용서받은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자기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좀 더 깨달아 가야 되겠죠?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주여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칠 수 있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조그마한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조그마한 헌신 이런저런 수고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를 안 한다 그거죠. 아멘이시죠? 또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잠시 후에 천국 가면 무한한 칭찬과 상급으로 죄다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칭찬과 상급으로 영원히 주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 무한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적금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를 잃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다투어서 충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만 결혼도 그래도 약식이지만 결혼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기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수없이 해온 고백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필요한 법이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탁 띄워주면 좋을 텐데 이 영적 기도하는 거를 띄워줄 준비를 못했을 텐데 됩니까? 띄워주네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띄워준 대로 자 한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로만 알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됨과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야, 다 했어요? 몇 거리 다 해버렸습니까? 이거를 또 한꺼번에 다 해줬네요. 나도 고백을 좀 해야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의 구원을 믿고 나의 구주됨을 시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이 복음도 이웃들에게 전해도 주고, 또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받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